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여정에 대한 얘기들을 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좀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언약을 주셨어요. 이 모세 언약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모세 언약 안에는 이제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은 너무 많은데 거기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좀 PPT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들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얘기 2개월까지 했고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할까 해요. 시내산에서의 얘기들이 전체 57장입니다. 그만큼 모세오경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거의 간과합니다. 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지식들이 뭐 있지만은, 근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좀 부분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안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이번 기회에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기 전에 이것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성막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가 끝나면은 레위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안에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율법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먼저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금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우리들이 충분히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런 얘기, 너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준다고 하죠. 그러면서 왜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지키라는 건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 또 하나 볼까요? 11조는 율법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뭐 네티즌들이 11조는 율법이니까 어 마치 뭐 교회에서 어떤 돈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들을 뭐 하는 사람들도 뭐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아마 몇 주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거예요.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의 말씀인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씀하셨는데 왜 행하여지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써요. 그리고 율법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강하냐면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율법 얘기만 나오면은 별로 율법은 안 좋은 거구나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보게 되면은 율법은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타나 있는 율법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몇 가지들을 정리를 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들을 하지 못한 채 율법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율법을 접근할 때 율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이 너무 안 좋은 것, 그리고 율법은 왜 하나님의 법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하게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얘기를 하려면은 많은 얘기들을 해야 돼요. 율법의 특징, 율법의 배경, 그리고 신약 시대에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된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가장 많이 얘기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한 몇 달 정도 같이 나누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은 오늘은 이것들을 얘기할 때 율법의 의미를 찾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신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약만 공부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 아니에요. 신약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신약의 실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 그리고 정결법,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거기서 그림을 이해해야지 신약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의미가 단지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신약의 실체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들을 필요해서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신약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많이 공부했지만은 바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을 해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6장 7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데 뭐 그것들은 뭐 나중에 잠깐 언급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고 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균형 있게 그것들을 볼 수 있고 균형 있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주시게 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계속 따라오신 분이라면은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얘기했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무슨 의미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신다면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셔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심의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은혜 언약이죠. 또 우리가 노아 언약을 배웠습니다. 노아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약이죠. 또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온 땅에 바로 복받는 자들이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는 배웠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과 이제 이 모세 언약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분명히 달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쉬운데 바로 이 모세 언약이 있기 전과 모세 언약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것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불순종했어요.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 언약이 바로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단에 뭐냐면은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자비가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려면은 바로 은혜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모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그전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이제 모세 언약이 시작되고 율법이 은혜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에 더해졌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계속적으로 계속 있다는 거지. 은혜 언약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할 것을 대비해서 백성을 여전히 은혜 아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루심의 하나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제 행위 언약, 바로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전까지는 은혜 언약, 분명히 우리는 은혜 언약은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 이게 은혜 언약이었다면은 이제 행위 언약은 그것과는 반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들을 가지고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의 이제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 율법인데 율법이 끝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말면. 그래서 큰 그림이 바로 이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게 된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고 자비가 은혜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 그것이 모세 언약이다. 그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라고 한 것은 19장을 읽어볼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께서 마치 죄인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운 성품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언약을 맺는 19장부터 24장 이 사이에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들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은 모세 언약을 지금의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명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것이 맨 첫 번째 명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첫 번째 명제예요. 우리는 이 명제를 잊어버립니다.
이 명제가 맨 처음에 명제를 하고, 근데 이것에 대한 반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으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보시는데 우리의 노력을 잘 봐주실 거야. 지금 반론 1과 반론 2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명제가 인간은 거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명제예요. 변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은 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조금 도움받으면 우린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낮추는, 바로 낮추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셔서 인간이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있는데, 바로 우리는 반론 1과 반론 2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100%가 아니라 90% 아니 80%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앞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언약이었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모세 언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언약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낮추어서 볼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모세 언약은요, 행위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준다.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 의식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그 맺는 의식 가운데서 맹세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마지막에 있는 의식이에요. 단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당시 이제 약소 국가와 어떤 언약을 맺는 그 나라들끼리 하는 의식들 가운데 하나인데, 마지막으로 맹세를 합니다. 당신과 내가 한 이 서약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행하지 못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그런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들을 차용하여서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을 맺는 마지막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냐면 자신 있게 그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들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벌써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무능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설교를 같이 들었던 적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무능하다라는 얘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율법은 첫 번째 용법이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들이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더 드러내는 일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예로 우리 가운데 법을 많이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이 사회에 법이 많아진다고 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법이 많은 것 때문에 더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시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 마음은 변화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이 모세 언약이 나중에 언제까지냐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면 그때까지 나오는데 그 모세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하면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들을 탄로 나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 같지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요. 좀 여기서 헷갈리죠.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율법을 주셨을까? 이것은 좀 이따 조금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바로 자신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대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대신 지켜주는 분이란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언약의 대표자가 두 명이죠.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늘나라 갑니다. 이것은 명제라 그랬어요. 이것이 변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아까처럼 우리가 조금 순종해도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명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우리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바로 이 율법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은 이것을 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위한 순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한 모델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몇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해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느냐?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온 이방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사건이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그 일을 대신 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가능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 의가 나한테 와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셨기에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 모세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럼 이 모세 언약은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뭐라고도 얘기했냐면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표지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하나의 도구, 그런 것들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실 텐데 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는 그거잖아요. 율법으로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교사 해석이 이렇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열심히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요? 자신들이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뿐만 아니라 613개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장로의 전통까지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이기도 하고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하신 첫 번째, 완전히 거룩한 자, 완전히 순종한 자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거룩한 자만 구원 얻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떤 사람도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할 언약의 대표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못 해석한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는 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할 언약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라면, 그렇지라면 이제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이죠.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란 거예요. 앞에서의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를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또 하죠.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율법에서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그것들을 제가 오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이해하시면은 신구약의 율법을 어느 정도 이 렌즈를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신자들은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가? 행위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행위 언약이 주어졌죠. 행위 언약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정죄와 심판의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이 일용법 뭐라 그랬어요? 죄를 드러내는 일들. 그래서 이 율법은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용도, 죄를 드러내고 바로 그래서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제시, 바로 그 역할들을 율법이 여전히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 앞에서 말한 정죄, 심판의 용도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해요. 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신구약에서 참 많은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율법은 정죄와 심판, 일용법이 있지만은 율법이 또 다른 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유의 법, 사랑의 법으로서의 율법이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제 율법이 정죄하기 위한 거, 심판하기 위한 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꼭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사랑의 법이라고,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명법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새 마음을 받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역할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그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서 정죄와 심판의 용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란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신 뜻이 있고 또 이웃과 이웃 간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 뜻을 갖고 계신데 이 뜻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날 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그 법이 어디겠습니까? 돌판에 새겨졌다고 했어요. 율법이죠. 이건 구약시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나의 법을 어디 속에 새긴다? 내 마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죄인을 중생하게 하셔서 중생한 신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평생 율법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율법을 무엇인가? 율법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 아래 있고 그리고 평생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니까 아주 아름답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치 로마서 가면은 율법을 아주 나쁜 것처럼 보이고 또 이쪽 와서는 또 시편에 보면 율법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헷갈려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한다면은 아, 율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에요. 율법의 맨 일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율법을 대신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러나온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요, 주님께서 중생한 신자에게 죄와 싸울 힘과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방법이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 이 구원은 성화를 얘기하는데 성화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를 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순종을 하는가? 우리가 율법의 방식과 복음의 방식, 이제까지 좀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율법의 방식과 이 복음의 방식을 좀 설명할 수 있겠죠. 율법에 의하면은 복받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호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죠. 그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로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하는데, 왜 기복주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건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뭡니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바로 순종할 때 그 행위를 보고 호의를 주시는데,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럼 당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품꾼과 바로 첫째 아들고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품꾼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바라는 자, 주인으로부터 바라는 자죠. 그래서 그 받는 그 대가가 무엇 때문이요? 내가 얼만큼 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기복주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많이 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이게 기복주의 신앙인데, 이것이 율법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럼 당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주의 설교예요. 잘못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품꾼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열심히 한 만큼 그 대가를 이만큼 주실 거야. 결국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내 공로가 들어가게 되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게 되어 결국 바리새인주의와 같은 그런 신앙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주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주의 설교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주의 설교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설교가 너무 팽배해 있어서 공로주의 신앙과 기복 신앙이 너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 언약과 율법의 해석과 그리고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이 해석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좀 이해 가시나요? 제가 좀 율법에 대해서 책들을 이것저것 좀 보면서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도 있고 뭐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 먼저 율법의 일용법 그리고 그렇지만은 신자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일용법이 아니라 율법의 사명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은 20장에서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다음에 언약서가 나와요. 언약서. 다음 주에 언약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언약서를 읽으면 아 이거 율법이잖아. 뭐 우리 시대는 전혀 상관없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물론 문제 이것이 이 율법이 시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 율법이란 것이요. 그러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율법도 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구약 안에 있는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웃 간의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정신들이 바로 언약서에 담겨져 있고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들을 그냥 넘겨버리죠. 어렵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것은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은 맞춰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예속되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일용법.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 사명법.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일용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법이라고 하고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하나 제가 질문 중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11조가 율법이니까 지금 시대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드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사명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냐면은 11조는 율법이니까 그것은 이 시대에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11조는 우리가 왜 지키는 것입니까? 율법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의 법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는 마치 그것은 율법처럼 여겨졌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의 법으로 다시 말해서 11조라고 딱 10의 1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10의 1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표현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드리면 축복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뭐 저주받는다 말라기서를 가지고 이것들을 가르치면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11조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11조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사랑의 법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들을 지켰냐 지켰지 않았냐, 지킴으로 인해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 받는다 벌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완전히 성취된 것들을 모르고 율법을 해석한 자들의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제가 이것들을 기록으로 녹화해 놨는데 다시 제가 올려드릴게요. 혹시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더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이제 구약에 나타났던 율법과 신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우리는 조금 균형 잡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키시고 우리 기도 몇 가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선 집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뭐 가지고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좀 말씀을 주셨는데 좀 깨달은 것들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